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4월 19일 월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 걸까? 제가 댓글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려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려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려고. 네, 모두가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조차 또 그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을 보게 될 텐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미 지치고 상처받고 실족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갈 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방법이 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한 것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면 되고 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는 모세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또 모세를 찾아가셔서 번거롭게 싫다는 사람에게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어떤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당장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인 것과 그들도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출애굽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어서 오로지 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를 신적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애굽에서 바로가 신처럼 숭배받았기 때문에 그런 바로와 상대하는 모세도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모세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자기 말을 들을 리가 있겠냐고 또다시 소명을 회피합니다. 저는 모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웠을까 이해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세처럼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도 아니고 또 그가 느꼈던 두려움의 무게에 비할 바도 못되지만 언젠가부터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담과 두려움으로 오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점점 깨달으니까 그 부담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사역하는 곳이 애굽과 같지도 않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80세의 연약한 늙은 목동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완악한 세상을 근근히 살아가고 버거운 사역을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애쓰며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